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성경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슨 음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마이크나 스피커가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스페인이 페루를 정복했는가 정복사를 보니까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108명인지 180명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스페인의 군사들을 이끌고 잉카의 수도가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아마 카하마르카에 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잉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인명이 아니고 황제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잉카 누구 하는데 아타우알파라는 황제가 마지막 황제였어요. 근데 이제 스페인에 얼마 안 되는 군대가 말을 타고 포와 또 이제 무장을 하고 갔는데, 제가 정보에 보니까 잉카인들은 거울을 통해서 교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가게 보면 봉하라 해가지고 산이나 성위에 장작이나 또는 불을 지필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불을 지펴서 멀리서 그 봉하를 보고 적군이 쳐들어왔다든지 이런 것을 교신했는데, 잉카 사람들은 거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말 그대로 빛의 속도니까 굉장히 빠르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걸 통해 전국의 어떤 소식들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역사의 이제 미스터리가, 잉카의 아타우알파 황제가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채 200명도 안 되는 스페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아마 툼벤지 하는 도시로 도착해서 그 황제가 있는 걸 이동할 때에 그 이동 동선을 다 살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잉카가 군대를 안 보냈는지, 그들을 이제 죽이지 않았는지가 역사의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잉카 황제가 주둔하는 곳에 3,000명인가 되는 그 부대가 주둔했고, 이제 주변으로 해서 5,000명인지, 제가 인원수는 좀 오래된 제가 오래전에 페루 있을 때 한번 기고했던 그때 한번 살폈던 거라서 제가 정보를 안 보고 그냥 즉흥적으로 말하니까 수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잉카가 움직일 때마다 3,000명의 군인 친위대가 같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친위대와 그 근처에 있던 잉카의 군인들이 스페인의 군사들에게 돌만 던졌어도 즉시 돌무덤을 만들 수 있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들이 황제가 있는 곳까지 가도록 내어버렸는지 그 역사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스페인 그 군대가 아타우알파 황제를 만나러 갔을 때, 이제 이 유럽의 서구 열강들이 그 당시 이제 식민지를 향해 뻗쳐나갈 때에 어떤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대의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방인의 땅, 이교도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배척했다, 또는 가톨릭 수사를 죽였다, 이런 것을 하나의
그들을 침략할 수 있는 대의명분으로 삼아서 전쟁을 시작했거든. 그때도 이제 그래서 프란시스코 피사로와 함께 갔던 아마 예수의 신부였을 거예요. 그 신부가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타우알파는 잉카는 결승 문자라고 해가지고 우리처럼 어떤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아니고 허리띠 같은 데다가 이렇게 아래로 발을 내리는 것처럼 매듭을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매듭을 어떻게 묶었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승 문자. 근데 이제 잉카가 잘못한 게 하나가 뭐냐면 그 결승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걸 제사장만의 비밀의 지식으로 간직했기 때문에 이제 잉카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결승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마 그 이름이 키프일 거예요. 키프라는 결승 문자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해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페루 잉카의 어떤 미스테리를 해독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잉카는 이렇게 기록하는 이런 어떤 의문의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니까 아타우알파 왕은 말 그대로 해석해서 여기서 무슨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해가지고 귀에다가 성경을 갖다 댔다고 합니다. 근데 갖다 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이건 거짓말이야 하고 성경책을 땅바닥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타우알파가 성경책을 땅바닥에 던지는 순간 신성모독 해서 이제 스페인이 이 이교도를 정벌할 수 있는 대의명분을 마련해줬고 숨겨놨던 대포들을 통해서 거기에는 잉카 군인이 굉장히 많았지만 대포를 막 쏘기 시작하니까 한 번도 학위를 보지 못했던 잉카의 전사들이 굉장히 용맹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기가 불을 뿜으니까 천둥이 치는 것 같고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이제 유럽 사람들은 야같지 않습니까? 즉시 잉카를 체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타우알파 황제를 체포하는 순간 거기에 모였던 모든 잉카의 군인들은 동작 그만, 황제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잉카가 너무 어이없게 잉카 제국이 멸망하게 된 것들을 제가 페루에 있을 때 아주 흥미 깊게 읽고 또 여러 유적지를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이제 성경은 현재로는 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깨달아졌던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또 그러면서 잘 준비된 말씀들을 대중 앞에서 전하는 일을 계속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나는 복음 듣고 구원받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이런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신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내가 이거 얼마나 많이 들어봤는지 이거 100번도 더 들었을걸. 어떨 때는 이제 좀 과하게 말을 해서 1000번은 들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나 이거 너무 잘 알아 하는데 막상 한번 이걸 전해보라고 하면 그리고 또 그런 분들에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면 의외로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6장 아마 4절인가요? 1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그들에게 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뼈대가 되고 있는 골자가 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정확한 지식 위에 믿음이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면 믿으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맹신 또는 미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정확한 믿음은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정확한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발걸음을 내디뎌 봤던 많은 증인들이 이 말씀의 사실성을 그들의 인생에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또 많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믿을 수는 없어요. 믿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또 주변과 이제 나누어 보고 또 가끔씩은 많은 사람 앞에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복됐는데 내가 이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싶다고 전하려 하면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 위하여 노트도 펴놓고 세밀히 읽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깨닫게 되고 가까워지고 내 마음의 믿음이 형성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에 과거에 모세의 성막 안에 있었던 기구인 번제단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40년간 광야의 순례길을 할 때 그들의 어떤 진영이죠. 그러니까 그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든 진영의 제일 중앙에 있는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었는데 계속해서 이동했기 때문에 이제 대리석이라든지 귀한 어떤 돌이라든지 한 곳에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텐트로 만든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막은 길이가 1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5규빗인데 동쪽에 이제 20규빗의 길이가 되는 문이 하나 크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규빗이라는 건 고대 중동 지방에 쓰던 이제 도량형인데 이제 성경에는 두 가지의 규빗이 있어요. 규빗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굳이 바꾸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규빗이라는 말은 스페인어로는 꼬도인데 그러면 스페인어로는 금방 이해돼요. 스페인어의 꼬도라는 말은 발꿈치라는 말이에요. 굳이 이제 한국말로 직역을 한다면 그 도량형의 이름이 발꿈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바닥을 딱 폈을 때 손가락 끝에서 발꿈치까지 이걸 규빗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규빗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짧은 규빗이 있고 긴 규빗이 있어요. 그래서 긴 규빗은 51.5인지 8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늘 제가 갑자기 사전에 준비 안 했던 걸 이야기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2cm가 좀 못 돼요. 그건 언제 썼느냐 하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긴 규빗을 썼어요. 근데 이제 모세의 성막을 만들 때는 짧은 규빗을 썼는데 짧은 규빗은 45.6mm 정도 돼요. 45cm, 6mm쯤 되는데 계산을 45.6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지니까 긴 규빗과 짧은 게 중간쯤 되는 한 규빗을 50cm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규빗의 길이는 약 50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 50m 길이 그리고 50규빗의 넓이는 약 25m 넓이, 5규빗의 높이는 약 2.5m.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런 어떤 직사각형의 기둥들의 커튼이 쳐져 있는, 휘장이 쳐져 있는 막이에요. 그래서 3면이 다 막혀 있고 동쪽 면에만 정중앙에 약 20규빗의 문이 있어요. 대략 10m 정도 넓이가 되는 문이 있어요. 높이는 이제 2.5 거의 똑같고요. 그래서 그걸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기구가 번제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이해를 좀 쉽게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큰 어떤 노수로 만든 석쇠 같은 거예요.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사면을 막아서 이제 정방형을 만들고 안에는 비어 있어요. 밑으로 합판을 세워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안에는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합판들을 노스로 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번제단에 바치는 속죄 제물들이 불탈 때 일어나는 엄청난 하력을 견디기 위하여. 만약에 그 노쇠로 안 덮어놨다면 번제단의 그 자재인 나무 자체가 불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땅바닥에서 높이로 번제단 높이의 정중앙쯤 되는 곳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꼭 석쇠 같은 밑에는 이제 불을 피우고 장작불을 피우고 그 석쇠 위에는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고 싶을 때 자기 죄 때문에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손으로 안수해서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의 머리에 위임되게 해서 그 속죄 제물이 대신 희생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대신 속해주는 죄를 사함받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걸 통과하면 두 번째 기구가 있는데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를 지나면 번제단 다음은 어떤 기구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성막 그 바깥 휘장의 높이 2.5m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높이인데 그것은 이제 길이가 30규빗쯤 돼요. 30규빗, 폭 10규빗, 높이 10규빗인데 그러니까 10규빗 하면은 아까 제가 계산의 편리를 위하여 1규빗을 50으로 잡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4.5지만 그 편리를 위해서 10규빗의 폭이면 약 5m, 높이 5m. 그리고 길이는 30규빗이에요. 30규빗이면은 약 15m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이해가 될. 제가 그림 없이 말로만 설명해 좀 쉽지가 않는데 약 15m 길이 그리고 높이 약 5m, 폭 5m, 완전 직사각형형의. 인데 이거는 이제 지붕에 두 개의 이제 앙장이라 휘장이란 커튼과 그 커튼 위에 두 개의 덮개로 해서 결국 네 종류의 덮개로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입구도 휘장으로 되어 있고 기둥들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들어가서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약 길이의 전체 3분의 2쯤 되는 문에서부터 20규빗쯤 되는 곳에 또 기둥들이 있고 막이 하나 더 쳐져 있어요. 그걸 이제 그 휘장이라고 그 휘장 때문에 첫 번째 장소와 두 번째 장소가 분리되는데 첫 번째 장소를 성소라고 부르고 두 번째 장소를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해서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또는 그 속에 모세가 가져온 두 개의 십계명이 적혔던 돌판이 들었다고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첫 번째 그 장막에는 성소라 불렀는데 이제 제사장이 문을 열고 커튼을 걷고 들어가면
제사장이 직선으로 들어갈 때 자기 눈의 왼쪽 편에 이제 일곱 가지가 있는 황금 촛대가 있어요. 황금 등대가 있고 그 황금 등대 정면의 반대쪽에는 하나님께 진설하는 떡들, 그게 이제 2개의 기둥인데 각 기둥당 6개의 떡씩 12개, 2개. 그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그 떡이 하나가 진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등대의 불빛이 그 진설되는 떡이 있는 떡상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가 그 백성을 항상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황금 등대와 떡상 중간으로 통로로 바로 직행해서 이제 나누고 있는 휘장이 있는 휘장 앞에는 향단이라고 해서 기도를 상징하는 거룩한 향을 피우는 곳이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성막에 대하여 한 번도 자세히 들어보지 않으셨거나 또 참고상으로 어떤 이미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설명만 가지고는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번제단이 있고 두 번째 물두멍이 있는데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결국 그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근데 그 번제단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와서 속죄 제물을 희생드리던 장소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그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까지 가는 곳에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기구는 일반 백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그 성막 안에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들의 전용 기구예요. 그래서 그들만을 위한 기구예요. 일반을 위한 기구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두 곳 다 씻는 곳이에요. 더러움을 씻는 곳인데 번제단은 죄를 씻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의 피를 다 빼서 짐승의 피로서 죄를 사함받는 곳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있는 물두멍은 씻는 곳인데 이제 이 물두멍은 성막에 나오는 모든 기구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놋으로 만들으라고만 말씀하셨고 놋 몇 킬로로 그 다음 규격, 높이, 디자인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놋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받침과 그 위에 이제 물을 담는 큰 일종의 대야 같은 걸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은 각 디자인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도 성경적으로 위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디자인의 형태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물두멍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정하지 않으신, 규정을 정한다라는 건 규정을 정하면 한계가 생긴다라는 건데 규정을 정하지 않으심으로 이 사이즈의 한계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크게 만들어도 돼요. 적게 만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드는 데 드는 놋의 중수, 무게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무엇으로 만든 거냐 하면 출애굽기는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제가 셋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이번에 그 한국 월드 캠프를 마치고 일본 후쿠오카에 가서 교토에 있는 후쿠오카에 가서 후쿠오카 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를 하는 중에 오후에 시간을 좀 내 가지고 거기 국립박물관을 한번 갔어요. 국립박물관에 갔더니 일본의 이제 고대부터 현대까지 어떤 발전소 유물들을 해놨는데 거기 보니까 거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국 당나라에서 넘어간 그 기물도 있고 또 신라나 백제의 영향을 받은 물품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청동 거울들을 봤는데 이제 성경이 여기서 말로 수종드는 여인들의 동으로 된 거울. 그래서 이제 그거는 노옷을 이렇게 여자가 들만한 사이즈로 모양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표면을 매끄럽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거울은 거울이지만 요즘 같은 거울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결국 그 거울은 자기의 시점에서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하여 쓰던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견해, 자기의 기준도 됩니다. 또 자기를 단장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노시 필요해서 모세가 노를 연보하라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의 거울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자들이 이제 헌물한 녹거울들을 용광로의 풀무에 녹여가지고 이제 물두멍을 만든 이건 굉장히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내 기준, 나의 견해, 나의 관점이 심판의 불에 다 녹아졌다라는 것이고 나를 꾸밀려던 것이 녹아서 젖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재료로 뭘 만들었냐면 엄청나게 큰 대야를 만든 거예요. 아주 매끈한 대야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맑은 물을 담으면 이제 개인이 들고 있던 그 손거울의 어떤 선명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노수로 매끈하게 만든 대야에다가 맑은 물을 담아서 물이 조용히 고여있게 되지면 정말 거울 효과가 나와요. 오늘날의 거울만큼은 아니지만 녹거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맑게. 이게 뭘 의미하죠? 자기의 기준, 자기의 견해가 다 들여져서 불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비추어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물을 담아놨어요. 맑은 물. 먼저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아 내가 더럽구나. 거기에 있는 물을 이제 작은 그릇으로 떠서 손과 발을 씻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단장하던 작은 거울로 이제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 거룩한 사람들을 씻어주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거니 출애굽기 30장 18절 21절 본문을 보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뜰 안에서 성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둥들이 쭉 쳐지고 휘장을 덮어서 그 위에 덮어서 삼면을 덮고 문을 만든 그러니까 텐트, 지붕이 없는 텐트로 벽을 만든 집이란 말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다니면서 찾아온 백성들도 만나고 그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받을 때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희생하는 일을 돕는데 이제 제사장들은 그이만 열린 게 아니고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에 2번은 반드시 특히 대제사장은 그 안에 있는 성소에 가서 그 황금 등대의 불빛을 감금하고 혹시나 불이 하나라도 꺼질까. 왜냐하면 그 불은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대의 불빛이 하나라도 꺼지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그 올리브 기름으로 심지가 타는 거기 때문에 심지라는 거는 이제 타면 떨어져서 그 기름이 나오는 구멍을 막게 되면 불이 깜빡거리면 잘못하면 꺼져요.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있는 걸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황금 등대의 7불이 늘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아침 저녁으로 이제 감금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황금 등대의 불빛이 비치고 있는 떡상에 있는 떡들은 2개의 기둥이라고 했죠. 한 기둥당 떡이 몇 개 있다고 했죠? 6개씩.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떡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광야에 쳐놓은 텐트이기 때문에 물론 견고하게 하나님 디자인해서 말뚝을 당겨서 해놨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도 다 폭풍도 견디지만 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 때는 뜯어지진 않지만 바람의 압력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2개의 이제 떡 기둥이 그런 것 때문에 차츰 흔들릴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이 물론 그 안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조심스럽게 움직이겠지만 또 어떨 때 부주의하면 그 떡을 팔꿈치 같은 걸 잘못해 툭 치면 의도하지 않지만 이게 무슨 접착제로 붙여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떡 형태가 흩어지거나 잘못한 위치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2 기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잘 보호되고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향단에 거룩한 향을 태우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를 상징해요. 이걸 위해서 대제사장은 최소 하루에 아침과 오후에 2번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밖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두멍에 가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고,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나요? 저는 이제 남자니까 여자들만큼 보지는 않을 거예요. 뭐 요즘은 청년들 중에 여자들 저리 가라만큼 거울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거울을 보잖아요. 손거울까지 들고 다니면서.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그 물두멍 앞에 섰을 때 서기 전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몇 시간 동안 햇볕 아래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조심한다고 했지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할 때 기름이나 피가 안 튀도록 조심했지만 하다 보면 얼굴에 막 탁탁 치는 게 느껴지거든요. 좀 묻었을 거야. 손에는 자기 눈에도 보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더러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물두멍에 가서 자기를 비춰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러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략 어림짐작으로 생각했던 부위뿐만 아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도 기름이나 피가 얼굴이나 머리에 묻어 있는 걸 발견해요. 그러면 그 물을 떠서 그 일을 하면서 더럽혀진 손, 그리고 이제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손을 씻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손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을 하면서 더럽혀진 손, 그 손을 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만 복음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 봉사 속에서도 불평할 때도 있고 투덜거릴 때도 있고 남을 판단할 때도 있고 불신할 때도 있고 더럽혀진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손이 더럽혀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발이 더럽혀지는 걸 뭘 의미하느냐면 제사장의 그 거룩한 성의에서 머리부터 온몸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덮겠는데 제사장의 성의에는 신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2 발만은 맨발이에요. 오늘 주제의 설교가 맨발의 제사장들이라는 말인데 저는 이제 이게 저한테 이렇게 미치는 어떤 이 말의 여운이 굉장히 크거든요. 맨발의 제사장들. 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성의를 만들어 입히셨는데 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해주지 않으셨을까?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같이 펴서 찾아주십시오. 출애굽기 29장 4절, 제가 읽을 때 저는 소리내서 읽고 여러분은 눈으로 함께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인데,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이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까지를 봤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전장이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그게 이제 총 43절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28장은 전장에 1절에서 43절까지 대제사장과 제3대 의복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제 이 설교 메시지의 핵심을 여러분이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사실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 전 구절을 다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근데 제가 그러려면 읽기만 해도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 줄여서 적어놓은 부분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옷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세마포로 만든 속옷이에요. 근데 그 속옷은 허리에서 허벅지까지를 이제 감싸주는 속옷이에요. 그 위에 이제 세마포 흰색, 또 이 흰색 옷을 입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치마, 꼭 치마 같은 거예요. 머리에 구멍이 뚫려서 목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끼워서 입으면 뭐 이렇게 종아리 밑에까지 내려오는 이런 옷인데, 그 위에다가 이제 에봇이라는 옷을 입어요. 에봇은 금실, 청실, 자실, 홍실로 직조한 옷인데 그 세마포 백색 옷 위에다가 덧입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을 실처럼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는 물들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직조해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멀리서 보면 색깔이 청색이 비치겠죠. 청색도 비치고 황금빛도 좀 비치고, 그리고 이제 이 옷은 이제 견대, 어깨를 여자분들 옷처럼 옷에다가 이제 어깨를 이렇게 끼우는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견대를 만드는 거예요. 견대를 만들고 그 양쪽 견대는 호마노라는 보석을 테두리를 만들어서 끼워요. 여기에다가. 근데 이제 호마노라는 각 보석 한쪽 어깨마다 이스라엘 6개 지파의 이름, 또 다른 6개 지파의 이름을 새겨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마다 어깨라는 건 힘을 쓰는 곳이고 짐을 드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주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이제 결국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아, 내가 날마다 내 인생에 만나는 짐을 내가 못 보고 못 느껴서 그렇지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고 계시구나. 그럼 내가 쉴 수 있구나.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에봇이라는 금청자홍 실로 직주한 그 옷 가슴에다가 이제 12가지 보석을 이제 테를 만들어서 끼워 넣습니다. 근데 그 각 보석 위에 이름에는 각 돌마다 이스라엘 한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12지파 이름이 적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가 12보석이 박힌 패가 에봇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금사슬로 이 견대에 걸어요. 이쪽 견대에 걸고 뒤쪽으로도 걸고 또 띠를 이렇게 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게가 상당히 나가지만 그 에봇 위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잠이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면 자꾸 졸려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흉패라고 하는데, 이 흉패와 에봇 사이를 띠와 금사슬로 묶어놨기 때문에 딱 붙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우림임과 둠밈이라고 불리던 두 가지의 물건을 넣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림과 둠밈이 무슨 재료였고 형태가 안 나오고, 또 랍비들 문헌 어디에도 기록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유대인 랍비들도 사실은 우림과 둠밈이 어떤 모양이고 무슨 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말의 뜻은 빛과 완전이라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우림과 둠밈을 꺼내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흉패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예스 하시는지 노 하는지를 구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걸 뭐 주사위 돌리듯이 어떻게 돌려 했던 건지, 어떤 분들은 태양에 비춰가지고 뭐 빛이 비친 다 추정이지 몰라요. 하여튼 이제 이 흉패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가슴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미혼자들이거나 자식을 놓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는 그 자식을 늘 가슴에 품고 삽니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 자식이 그 가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식의 좋은 일 있으면 마음에서부터 기쁘고, 자식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머리로 막 고통스럽다 말하기 전에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제 어깨에 호마노를 끼워넣었다 했죠. 호마노 하나당 몇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 지파 6개, 12개. 그럼 어깨에 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짐을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대신 들고 가준다라는 걸 의미하고, 근데 가슴에 있는 12보석은 짐이 아니고 그들을 늘 마음 안에 품고 지키고 올바른 인도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 에봇이 치마처럼 긴데 그 제일 밑에 가장자리에는 돌아가면서 에봇을 만들었던 그 재료로 석류 모양을 짜요. 그래서 석류 하나, 그 옆에 금방울 하나, 이런 식으로 다는 겁니다. 대략 머리에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달아요. 그럼 이제 대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서, 성소에서 걸어 다닐 때 일반 백성은 밖에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을 볼 수는 없지만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할 때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큰 방울이 아니고 아주 섬세한 방울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 죄가 씻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금방울 소리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후일에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말이 파생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복음은 복될 복자, 소리 음자, 이게 이제 헬라어 그리스에서 하는데 에우앙헬리온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란 말이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너희의 죄가 씻어졌다라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방울 소리, 나를 하나님 앞에 중지해주고 있는 금방울 소리, 이게 후일에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머리에도 이제 세마포로 간을 짜요. 머리를 전체 덮는 간, 머리카락이 안 떨어지도록. 그리고 정면에다가 정금으로 만든 바늘을 끼워서 테를 만들어 붙이는데 그 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요 정도라도, 저렇게라도 저 정도도 나한테 너무 상세한 건데, 저 정도 수준에 들은 것도 처음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출애굽기 28장의 1절에서 43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 치밀하고 너무 꼼꼼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야, 제사장이 야, 이게 뭐 네 가지 색깔로 직접 있고 하나는 황금실이고, 그러니까 백색 옷 위에 청색, 청자홍으로 짜져 있고, 금색 실이 있고, 가슴에는 12보석 흉패가 있고, 어깨에는 금사실이 또 있고, 그 위에는 홍마노가 끼어져 있고, 호마노가 끼어져 있고, 허리띠를 띠고, 또 이제 옷의 가장자리에는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야, 너무 거룩한 옷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조금만 이렇게 좀 꼼꼼하시거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아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왜 신발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샌들을 신었거든요. 그러면 샌들도 그에 준하는 화려한 어떤 샌들이 아니고 아예 발 자체를 감싸는 부츠 같은 걸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모든 것이 완벽한데 제사장들의 발은 맨발이었다는 거죠. 맨발의 제사장들. 하나님은 이게 뭐 단순하게 의복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까 호마노는 어깨에 우리의 짐을 대신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주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기도문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나를 한번 죄에서 건져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나를,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지지도 못났을 때가 참 많지만 그 마음에 품고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발이 없다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신발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특히 그 거룩한 막 안에서도 성소에 하루에 2번씩 나가야 되는데, 지극히 거룩한 성소는 1년에 1번에 나가고, 적어도 첫 번째 그 장막인 성소에 하루에 2번은 들어가야 되는데 맨발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아까 제가 손이 더럽혀진 이야기 했죠. 제사장의 손바닥이 더럽혀지는 건 장갑이 없었거든요. 손이 더럽혀지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일을 하면서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거룩한 일을 하면서 더럽혀지는 걸 말하는 거고, 두 발은 차후에 이제 솔로몬과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는 대리석이나 귀한 돌로 지을 때는 바닥이 깨끗했지만, 모세의 성막은 황금의 집이었지만 바닥은 그냥 먼지 모래였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거룩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꾸며주시는데 그들의 발바닥은 흙을 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먼지, 흙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도 먼지라는 말이에요. 그게 고유명사가 되어서 아담이 되진 거예요. 사람이라고. 먼지 또는 붉은 흙인데,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아담으로 불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하나의 명사로 부르면, 그러니까 인명이 아니고 다른 명사로 부르면 먼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의 근본을 잊지 않기를 바라실 때 너는 먼지요 티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깨끗하고 거룩한데 두 발은 먼지를 밟고 서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인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는 소식을 품고 있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맑은 물과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로 온몸을 목욕하고 우리 마음, 우리 온몸, 우리 영혼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성령도 받고 또 복음의 제사장의 옷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제사장의 개념이 구약과 신약에서는 개혁이 되거든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 가문이 있었고 제사장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또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고 이제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복음을 전가하는 목회자들 세상에서 성직자라고 부르는데 성직자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럼 이제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고 또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깨끗한 물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영혼의 죄를 다 씻었고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온몸을 다 씻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근데 맨발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맨발이라는 건 우리 발바닥에 있는 피부가 가죽이 직접 흙과 접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면인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흰눈처럼 씻음 받고 깨끗하고 목욕을 했지만 마치 발바닥이 먼지를 밟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인생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우리 몸은 부정한 세상과 여전히 접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부정한 것에 의하여 더럽혀진다라는 겁니까? 안 더럽혀진다라는 겁니까? 우리 영혼은 절대로 더럽혀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더럽혀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육체의 정욕이 영혼 자체를 더럽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죄를 씻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씻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스린단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거스려서 우리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이제 가벼운 경주자여야 되는데 점점 무거운 경주자가 되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벅차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도 그랬지만 장차 구원받게 될 신약의 제사장들, 복음의 제사장들이 온전하지만 맨발이라는 것입니다. 다 씻었지만 맨발이기 때문에 몸이 더럽혀질 수는 없지만 발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성령에 충만하면 되는데 복음의 일을 하면서도 교만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누군가에 대하여 수군거릴 때도 있고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손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일한 흔적을 갖고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 전해갖고 사람들 많이 구원받았어.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닌데 그 흔적 또는 아이고 사람들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이런 거 다 싫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일과 별도로 우리 몸은 세상과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극장에 이제 포스터가 극장 앞에 가면 크게 이제 현판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설픈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봇대 같은 데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다 왔다 하다 보면 가끔씩은 성인물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엔 지금하고 좀 달라. 성인물이라도 요즘처럼 그렇게 막 심한 노출은 아니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거 상당한 어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 안 쓰잖아요. 디지털 시대가 되져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찾아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전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메일이나 SNS 같은데 그냥 들어와요. 요즘은 또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기계가 기분 나쁘지만 기계가 사람의 취향을 테스트해봐요. 거기 반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인물을 좋아하면 계속 성인물과 상관된 디자인이나 동영상이 오게 돼 있고,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도 장르가 다양한데, 정치를 좋아하면 정치와 관련된 것만 오게 돼. 좀 기분 나쁘죠. 그래서 기계가 사람을 가지고 노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근데 사람이 기계를 우습게 여기지만 사실 기계에 의하여 조금씩 점령되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몸으로 한 번도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몸으로 한 번도 가오를 범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 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죄는 뭐 대한민국 각국의 형법에 어긋나는 법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편적인 양심의 기준으로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양심에 티끌 만한 어둠도 없다. 윤동주 시인의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외우고 했었는데,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데 그 말이 그렇지. 우리가 이제 정말 내 양심을 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저도 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서서 말씀도 전하고 어떨 때는 참 힘있게 일할 때도 있지만 또 자주 나라는 사람에 대해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무슨 선교사고 목사냐, 이런 생각 들 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 맞아. 그래서 사진 찍으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종과 사진 찍어 감사하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인 건 맞죠. 근데 가끔씩 생각하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현실인데 결국 맨발의 제사장들은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건 맨발의 제사장들이라는 그 어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문구가 주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제가 느끼는 것. 맨발의 제사장들, 거룩한 자들인데 맨발의 제사장들,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룩함을 입은 자고 의로워진 자들이지만 맨발의 제사장, 여전히 흙을 밟고 서 있는 것.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지난 목금 이틀 동안 포사리카라는 베라크루스의 한 시에 가서 성마을 주대로 약 200여 명의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물두멍에 관한 주제를 전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할 때 상상을 제가 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내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더러워지는구나. 그리고 내 두 발은 맨발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내가 세상을 밟고 서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또 그 사실을 내게 전해준 맑은 물이 말씀으로 인해서
온몸, 온몸을 씻었다라는 건 온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온 영혼의 모든 죄를 씻음 받고 분명한 확신이, 내 죄가 다 씻어진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수족은 더럽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 손과 발을 씻는 장소가 물두멍인데, 물두멍은 일반 평민을 위한 장소가 아니고 제사장만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개념으로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 다음 단계인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기도, 백성을 섬기는 깊은 그 교제와 섬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고 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두멍의 재료가 뭐죠? 물두멍의 재료 뭡니까? 근데 그 노시 어디서 왔다 그랬죠? 성막에 수종들은 여인들이 바친 녹거울. 그러니까 자기 하나 단장하던 거울, 또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얼굴을 보던 거울. 그러니까 녹거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를 정결케 하는 도구. 그거를 들여서 이게 풀무에 다 녹아서 새로운 기구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자기를 비춰주는 게 아니고 큰 대야지만 거울이 되는데, 맑은 물을 담으니까 큰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서, 그 또 맑은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준을 삼아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건데, 개인의 거울이 들여져서 큰 거울이 되어졌으니까 내가 들여져서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결국 정결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거울이 아닌 내 거울은 없어지고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때 나의 손과 발의 더러움이 말씀에 의하여 씻겨지고, 또 내가 내 마음에 담력을 얻고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이게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와닿는데,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게 느껴지세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느껴지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이렇게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느냐 하면, 나 혼자는 신앙을 할 수 없는 거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구별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종도 필요하고, 또 함께 해주는 동력자들도 필요하고 성도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물론 여전히 각자의 몸은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자기가 틀린 것을 알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제할 때, 이게 물두멍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복음의 일을 한다 하지만 교만했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마음이 좁았구나, 또는 좀 내가 악습이 좀 있어,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수근거리거나 부끄럽다, 내가 기준이 있어. 이게 이제 손을 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을 씻는 건 발이 흙과 접촉했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내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부족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할 때 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담력을 얻고 이제 시꺼먼 얼굴로 교제를 시작했다가
교제를 다 마치고 나면 얼굴에 빛이 나고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제사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그렇죠? 네. 끝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는데 최후의 만찬을 마가다락방에서 하실 때 그 들어서 보여준 잔의 포도주는 새 언약,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걸 다시 기억해 주셨고, 나누어 주신 그 떡은 내가 너희들의 내 몸을 줘서 영생을 준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거기에서 갑자기 밖에 나가셔서 대야에다가 분명히 놋대야였을 거예요. 거기에 맑은 물을 담고 허리에 수건으로 싸고 들어와서 12제자의 발을 씻기려고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서에만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다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정결의식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수족을 씹는 건 종들이 해주는 봉사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종처럼 그들의 발을 씻겨주려 하니까 부담스러워. 특히 베드로는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네 발을 씻기도록 내어버려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하니까 베드로는 성미가 되게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행동해놓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이제 그래요? 하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했지만 그럼 온몸을 씻겨 주십시오 하고 옷을 벗으려니까 예수님이 온몸을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온몸이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또 15장 예수님의 독백이 나오는데 15장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사도들을 이미 온몸을 목욕한 자, 그리고 다른 속죄제물이 필요 없는 게 예수님이 속죄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이 세상을 복음으로 덮어갈 복음의 제사장들로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갑자기 그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지라도 제자들이 또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계셨고 예수님 잡히실 때 겁을 먹고 도망갈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맑은 물, 말씀을 들으면서 맑은 물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영혼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네. 믿으세요? 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저도 그걸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 몸은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행동이 그 놋대야로 이미 온몸을 씻은 자들, 예수님의 피로 자기들의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믿는 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씻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걸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는 행동을 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후에는 이해하게 되리라. 내가 스승이면서 주이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차후에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 하시면서 새 계명을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발을 씻겨줬던 이 의식은 서로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로 종결되는 건데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행동을 너희들이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후에는 이해하게 될 거고, 그건 무슨 뜻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이 그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은 걸 믿을지라도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인간적인 약점들에 의해서 실수하고 부끄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씻겨주라는 거죠. 맑은 물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진짜 이 세족식 하는 교회에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오동명이라는 고참이 있었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실하신 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어느 날 저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서로 씻기라 했죠.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민망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형제가 자매발 시켜주고 자매가 형제발 시켜준다라는데 몰라요. 총각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아가씨 발이라도 한번 시켜 세족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발이라도 한번 만져볼 흑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문자적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라. 온몸 목욕했지만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게 발이잖아요. 제사장이 온몸을 목욕하고 거룩한 기름 관유를 바르고 성의를 입고 피로써 속죄 제사를 받았을지라도 발은 어떤 보호장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죄인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또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씻어졌습니다. 맑은 물로 씻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두세 구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제가 지금부터 읽는 구절들은 발을 씻겨주시고 서로 사랑하시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새 법, 새 명령과 일맥상통하는 성경의 구절들입니다. 로마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내어치고 멸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나보다 믿음이 부족해서 좀 허물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너희가 받아라는 거죠. 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수용하라는 뜻이 아니고 포용하고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판단하고 그들을 멀리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교회 안의 사람 다른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뭔가 잘못한 것이 발각되거든 드러나거든 만일 너희가 신령하다면 어떤 심령으로요? 높은 심령, 강팍한 심령입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마음,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라고 했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는 건 뭐 가방 들어주는 것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짐들을 서로 지어주라는 것입니다. 은혜롭죠, 그렇죠? 끝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였을 때 서로의 죄를 고하래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걸 고백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까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실수하고 범죄한 것들, 숨겼던 것들 드러나서 교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약하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병 낫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실질적인 질병도 되지만 또 영적인 질병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연약하게 되는 이유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물두멍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고 맑은 물로 씻었던 것처럼 교제 앞에 나아가서 비춰지고 좀 부끄럽지만 맑은 물로 교제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으면 우리의 영과 혼, 또 영혼이 강건해지면 육체도 강건해져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맨발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온몸, 영혼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성령을 받았고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있었죠. 그래서 그 물두멍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성경적인 교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교회는 교회를 움직이는 건 교회 법도 아니고 다른 세상 기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세움을 입은 종들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교제할 때 수족이 씻어져서 또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일어나서 더 깊은 교제 속에 또 더 깊은 섬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렇죠? 은혜롭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맨발의 제사장들, 난 맨발이구나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교제가 늘 필요하다라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교회의 섬김을 입고 또 성령의 인도 속에 더 강건해지셔서 복음의 일을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